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하시고자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줄곧 머무셨던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또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본문 2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제대로 된 식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빵 조각 하나 먹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쁘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으로 인해서 바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단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평안한 삶을 소망하며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금 갈릴리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과 국경을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사실만 전달받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듣게 됩니다. 옆집에 누구 딸이 결혼한대 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 결혼한다는 소식만 아니라 어떤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그 남자의 직업이 뭐고 그래서 어떻다더라 라는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어떡하냐, 고생길이 훤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잘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에는 자연스레 평가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때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만으로 왜곡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자연스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다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만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나라들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설마 저 예수라는 목수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표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이 의혹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지만,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혹시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평가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평가, 이제는 부정적인 평가들도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 먼저
이 친족들, 사람들의 어떤 평가인데 이 친족들이 그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족들도 역시 그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친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친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 그와 가까운 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어떤 번역본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수님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중 누군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또 예수의 친족들이 이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에서, 이 친족들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출신지인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30년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미쳤다. 그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다.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켜보았겠죠. 정말 예수가 미친 것인지. 그런데 그 소문이 심각성이 느껴질 만큼 점점 확대되어 가자 고향에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가버나움으로 올라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을 데려가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붙들러 나오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죄인을 잡아 포박하여 감옥에 끌고 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라도 반드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친족들, 이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굳은 의지가 보여집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가 여기서 이 표현에 묻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이제 다단계가 성행할 때 친구들 중 몇몇이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다단계라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이제 대강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아예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다단계에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 몇몇 친구들이랑 이제 정말 심각하게 가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껴서 더 이상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게 하고자, 혹은 미쳐가는 예수님을 정상으로 되돌려보고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선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떤 깊은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지켜오던 유대 전통의 어떤 종교적 관습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시며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시각에서는 나사렛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죄사함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접촉하며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니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미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에 미쳐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자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진리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 똑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쳐있는 세상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까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이 미친 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따르고 그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때로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부정해진 스스로 부정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지켜오던 관습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지금 우리가 볼 때 죄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지침과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밝히 드러나면 그 당시에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미친 짓이다 라고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밝히 드러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진리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성공할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오신 분들이셨고 지금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들고 떠난 선교사님들이 또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몇 번 설교 때 언급했었던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지멜리어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여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미개한 부족의 영혼을 살리려고 떠났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하며 순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면서 그들의 인생을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은 낭비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인재들이 아깝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것들은 다 미친 짓인 것이죠. 자식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학교도 제대로 찾기 힘든 선교지로 나가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2주 뒤에 우리는 그 미친 사람 한 분을 교회에 모실 텐데 신사랑 선교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신사랑 선교사님 기도편지가 이제 새로 게시됐는데 그 기도편지를 읽어보면 둘째 이한이가 한국어로 공부하기 싫은 알바니아에 가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내용이 그냥 무덤덤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소화하기에 버거운 계속되는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다 알지만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윤석근 선교사님 둘째 소리가 얼마 전까지도 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속 치료할 수 없으니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알바니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충분히 치료받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환경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그 미친 사람들이
몇 개월도 안 된 자식을 조선 땅에 묻기도 하고 자신도 조선 땅에서 병들어 죽는 이들의 그런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꽃다운 20대에 냄새나고 더럽고 천박한 조선 땅에 찾아와 그들을 사랑하여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라면 다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인식으로 볼 때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에 동조하여 붙들러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 다소 거친 느낌의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꼭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죄와 거짓에 미쳐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이해하지 못해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미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평가인데, 마가는 22절에서 서기관들을 말하면서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은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파악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제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 그 서기관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최고의 그 회의 기관에서 파견했으니 최고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이 지금 전국을 또 다른 나라까지 막 무성하게 소문이 피어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를 제압해라. 라고 보내는 것이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내린 평가는 상당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울대 교수다, 연대 고대 교수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평가해서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듯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고의 회의기관에서 파견한 사람들, 그들이 평가를 내린 것 따라면 거기엔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율법에 능통한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파악하고는 내놓은 평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율법을 문자적이고 인위적으로만 해석할 줄 알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그들로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만한 영적인 악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주술적인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사이비 집단 사제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사이비 집단의 사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 시대에 그런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평가를 한 것인데,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에게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하는데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이제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귀신의 왕과 같은 의미로서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 다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 귀신들의 왕에게 사로잡혀 그를 힘입어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지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 그 사탄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진짜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모독적인 발언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들의 말이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시고자 비유를 드시는데 24, 25, 26절에서 나라, 집, 사탄이라는 대상만 변하고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은 나라가 자기를 향하여 스스로 분쟁하여서 스스로 자신에게 칼을 겨누어 스스로를 자르고 스스로를 쪼개어 스스로를 분열시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하는 것도 가정이 스스로 자기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렸을 때 그것을 분쟁을 일으켜 나누어지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24절과 25절에서 나라와 집에 빗대어 설명하시고 26절에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사탄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그렇게 하면 설 수 없고 집이 그렇게 하면 설 수 없듯이 사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스스로 분쟁하여서 하면 스스로 자신을 쪼개고 스스로 자신을 갈라버린다라면 그 사탄의 나라도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스스로 망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강한 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세상을 말하고 세간은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힘입는다든가 그들과 어떤 동맹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여 그 집을 강탈하고자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함께 그를 힘입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을 오히려 강탈하여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여 내려고 오신 분이시다. 즉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세상을 구속하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푸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했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죄로 왜곡된 그 본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28절과 30절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2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 여기서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함 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죄가 되었든 소극적인 죄가 되었든 말로 짓는 죄가 되었든 행동으로 짓는 죄가 되었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되었든 어떤 죄이든지 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덮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형태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자도 용서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를 상황적으로 이해해 보면 참 더럽고 몹쓸 죄입니다. 간음, 그 외도, 불륜, 이런 현장 속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본인들은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 더럽고 몹쓸 죄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개인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질서와 도덕성 위에 서게 되면서 가정을 지키는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보다 그것들 위에 개인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당당하게 전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죄가 너무 당당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들까지 쓰면서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진 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망가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만들어지고 또 그 어두움은 죄에 대한 무감각을 키워낼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린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그 병든 영혼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가 조금은 확대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럽고 이 몹쓸 죄, 간음하는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음하는 자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한 자도 용서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한 한 뉴스가 있었는데 한 교사가 8살짜리 아이를 데려가 살인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못 견뎌서 저런 사람은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꿈이길 바라면서 잠들고 일어나면 아이가 다시 떼쓰면서 밥 달라고 하는 모습을 날마다 그리며 매일 아침 잔인한 희망의 채찍을 자기를 향해 휘두르지 않을까요? 그러한 저주와 절망을 안겨준 그 악마 같은 인간, 그 인간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다윗이었죠. 간음을 저질렀고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자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요? 간음한 자를 용서하시고 살인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음욕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던 것이죠.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잠시 욕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구원의 그 사역을 부인하고 저버리며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여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마가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라는 평가와 귀신 들렸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이 평가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평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다 해도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령님이 부르시면 다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주의자처럼 생각하고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행동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칼빈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마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즉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고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구원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칼빈주의자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에서 그러니까는 무슨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린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구원을 쟁취해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선택해내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비로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나님께로 노력합니다. 달려갑니다. 분투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또 그 모든 상태의 죄인들을 다 씻기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듯이 죄로 왜곡된 판단에서 그 평가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진리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이것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딱한 상태에 그 강팍한 상태에 가만히 두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미쳤다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볼 때 미친 듯이 비춰지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참되고 온전한 것을 미쳤다라고 조롱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